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마음의 부담이 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새로운 은혜로서의 부르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한 심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강조되고 있죠. 요점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동일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주목할 일은 에스겔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시점이 주전 591년경이라고 하는데 북왕국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지 무려 130년 전에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한 어머니에게서 나와서 그들의 죄악이 동일했고 언니 오홀라로부터 동생 오홀리바에 이르기까지 죄악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쌓아왔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운명도 이미 130년 전에 멸망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고 또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는 우상과 행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두 자매의 가증한 죄악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죄악을 저질렀죠. 우상들과 종교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두 자매는 자녀를 제물로 불사르는 피 흘리는 우상 숭배를 행했고 이것은 자녀를 불태워 몰록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방 나라의 인신 제사의 의식을 본받은 것으로서 종교적 깊은 간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이방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친 그 길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증한 행위를 이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을 범한 일입니다. 두 자매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즉 선민의 정표로 받은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대로 지키지를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섬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 정치적인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적입니다.
두 자매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 즉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했는데 곧 애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치장하고 술자리를 베푸는 음란한 여인으로 이제 묘사했습니다. 두 자매는 남편이 아닌 이웃의 남자들을 위해서 목욕을 하고 단장을 했으며 상을 베풀고 향과 기름을 내놓고 어울려 먹고 마시며 취하는 가운데 음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자매가 이웃 남자들을 위해서 술자리를 내놓은 값비싼 향과 기름들이 모두 남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해서 간음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죠. 에스겔은 16장 8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맹세 언약으로 결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앞서 이제 말씀을 했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간음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 하나님의 소유물을 뇌물로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잠시 이방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평안으로 안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죠. 자, 끝으로 43절에서 49절까지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보응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이 두 자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묵상하여야 할 부분이 이 4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징벌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라는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수용자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약탈하고 자녀를 죽이고 집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음란이 그치고 모든 세대가 경고를 받아서 그 음행을 본받지 못하게 하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목을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리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이죠. 이 같은 심판의 목적 속에서 믿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 위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택한 백성에 대하여 회복이 없는 영원한 심판을 행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회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놀아나면 심판과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며 단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제 끝으로 우리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하루 되기를